자, 오늘 우리 기도학교 다 같이 기도학교 일과를 공부하는데 다 같이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가 뭔지를 알기 원합니다. 기도가 뭐예요? 그걸 배우기 위해서 같이 공부합니다. 암송구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암송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의 90%는 부르짖는 기도예요. 90%가 왜? 아쉬운 게 많으니까. 왜? 문제가 많으니까. 부족한 게 많으니까. 맞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 아쉬운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필요한 것도 많고 문제도 많고,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그죠? 물에 빠진 사람이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안 들리면 그냥 가세요. 그렇게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소리를 질러야지. 급하니까. 하나님은 부르짖으래요. 다시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신 그분은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언약의 하나님. 구약이라는 말이 옛날 언약이라 그 말이에요. 신약이라는 말은 새로운 언약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언약하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대요. 할렐루야. 큰 일도 보여주시고 은밀한 일도 보여주시고. 아멘.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이제 뭔지를 조금 이따 가로치는 거는 한번 쳐보세요. 나중에 쳐보시고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못한다. 알면서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할 줄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도 못 만나는 사람들이 많다. 아멘. 마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게 해요. 그러니까 마귀의 제일 큰 잡은 뭐냐면은 마귀는 사람이 하나님을 못 믿게 해요. 가장 큰 잡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뭘로 헷갈리느냐? 다시 종교. 그러니까 힌두교로 태어나서 힌두교로 살다가 힌두교로 죽는 거예요. 인도의 90% 이상이 힌두로 태어나서 방글라데시에서 힌두로 태어나서 힌두로 살다가 힌두로 죽는 거예요. 불교로 태어나서 불교로 살다가 불교로 죽게 만드는 거예요. 회교로 태어나서 회교로 살다가 회교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종교로 속여요. 공산주의로 속여요. 공산주의는 뭐예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어디서? 사람은 물질이야.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마음 놓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죄의식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쳐요. 또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최고야. 돈만 많이 벌면 돼.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야. 돈에 미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무신론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이고 또 진화론 여러 가지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게 해요. 그리고 신문에 맨날 교회 싸우는 것만 신문에 내요. 목사가 이상한 짓 하면은 신문에 대가당 내. 근데 목사가 뭘 잘못하면은 뭐 돈을 건드렸다, 뭐 여자를 어떻게 했다, 그럼 신문에 그냥 나는 거. 무당이 돈에 먹은 건 절대 신문에 안 나요. 무당이 뭐 점치는 여자하고 뭐 어떻게 했다 그런 거 뭐 신문에 안 나요. 그런 거는 목사가 하면 신문에 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을 세상이 누가 잡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신문에 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게 만들고 전도하면은
물론 뭐 목사들 가운데 또 이상한 짓 하는 분들이 가끔 있긴 있는데 그런 분들은 5%도 안 되고 95%는 진짜 헌신적인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헌신적으로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몇몇 잘못된 목사들을 자꾸 조명을 해가지고 교회를 못 가게 만들고, 오늘 전도해 보세요. 그러면 뭐 대형교회 무슨 목사 뭐 금방 얘기하면서 전도하는 사람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우리 뭐 그렇게밖에 얘기 못하는 거예요. 뭐 속상하죠. 속상한데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그래도 예수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마귀는 예수를 못 믿게 해요.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면은 졸리게 만들어. 말씀을 들으면 졸리게 만드는데 말씀 끝나면 눈 딱 떠. 정신 딱 차리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꾸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해요. 근데 일단 예수 믿었다. 예수 믿은 다음에는 두 가지를 못하게 해. 뭔 것 같아요? 예수 믿은 다음에 두 가지를 못하게 해. 마귀는 믿었어. 뭐 믿었으면 이제 마귀가 열받았지만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두 가지 못하게 해. 뭔 것 같아요? 마귀가 두 가지를 못하게 해. 네, 말씀을 못 보게 해요. 말씀을 모르면은 아무 능력 없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게 해가지고,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가슴을 치시면서 내 백성이 무식해서 망한다. 말씀을 몰라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능력 있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보게 해요. 마귀는.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거의 안 보고 있다. 그런 분은 당했구나. 열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했네. 더 이상 당하지 마세요. 자꾸 당하면 안 되지. 이제 알았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뭘 못하게 해요? 기도를 못하게 해요. 기도 못하면 능력 없는 거예요. 기도 못하면 말씀을 알아도 말씀대로 못 살아요. 맨날 하는 말이 말씀대로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 말만 하고 앉아있고 능력이 없는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못 보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해요. 그러면 마귀는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은 다음에 의미 없는 삶을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받고, 구원은 받죠.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때 아무 상급 없고 아무 열매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 알면서 못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할 줄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번에 기도가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를 배우고, 기도가 훈련이에요. 자꾸 하다 보면 그냥 돼요. 하다 보면 이번 기도학교를 통해서 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도 못 만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 기도는 다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자,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예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육체를 벗어나면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요. 왜?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니, 죽은 다음에는 심판받으면은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만날 수 있느냐? 지금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에게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기도해서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지금이에요. 지금. 만날 만한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이에요. 자, 우리 그 다음에 아모스 5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여호와를 찾으면 어떤 현상이 생긴다고요? 살아요. 다시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민족이 살고, 아멘. 하나님을 찾으면 다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기도예요. 기도하면 다 같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살고, 맞습니까? 그럼요. 우리 민족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 껴가지고 또 일본까지 또 나타나가지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주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중국에다가 물건을 팔아먹어야 돼요. 팔아먹어야 되는데 미국이 안 좋아요. 미국이랑 가까이 지내면 중국에다가 물건 못 팔아먹어요. 일본까지 또 속을 새겨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여러 가지. 북한은 또 무슨 뭐 원자탄 만든다고 그러고 앉아있고 속들 골고루 새기고 앉아있어요. 돌아가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그래요. 여호와를 찾으면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살고, 아멘. 아멘.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사랑해도 너무 사랑하시지. 요셉인데 요셉도 기도 안 하면 망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불을 질러버리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그 집에 마귀가 그렇게 와가지고 멸망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이것은 기도 안 할 때 마귀가 와가지고, 마귀는 어떻게든지 믿지 않는 자도 멸망시키고 믿는 자도 멸망시키고,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는 다시 믿지 않는 자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계속 안 믿게 만들어 가지고 멸망시키는 거죠. 이해가 되시지요?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도 유혹하고 베드로한테 와가지고도 유혹하고, 근데 누가 넘어갔어요? 유다가 넘어갔죠. 유다도 유혹해가지고 잡아뜨리고, 근데 감사하게도 베드로는 부인하고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감사한 일인데, 그래가지고 마귀는 요셉의 집이라 할지라도 요셉도 기도 안 하면 그러면 망한다 그 말이에요. 요셉의 집도 멸망당한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 그 말이에요. 베델이라는 말 자체가 다같이 하나님의 집, 벳이라는 말은 벳, 하우스예요. 하우스. 엘은 하나님이에요. 엘, 하나님. 벳은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하면 그 불을 끌 자가 없대요. 그 말은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 당하고 험한 꼴 당하는 거죠. 맞습니까? 믿는 사람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움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찾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마가복음 7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게 하나님을 만난다 그 말이죠. 다 같이 구하라 그러면 주신대요. 다 같이 찾으라 찾아낼 것이고, 다 같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 같이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명을 만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사를 만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질도 만나고,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다 받게 되고 찾게 되고 문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업도 만나게 되고 직장도 만나게 되고,
아멘, 아멘.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만나는 길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뭐다. 그런데 거기 내용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다면 기쁘고 좋은 일이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대화하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듣는다. 음성을 듣기 원하시면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자, 사무엘상 3장 3절로 7절 말씀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교독해서 보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같이 읽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아멘. 다 같이 사무엘 지금 이스라엘이 점점점 망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은 등불을 끄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제사장이 망가지고 그렇게 예배가 망가지고 다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끝까지 참으시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누굴 부르셨다고요?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아 그랬더니 사무엘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을 했는데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제사장한테 뛰어갔어요.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나 너 안 불렀는데 가 다시 누워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 분명히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왜 안 불렀다고 그러시지? 그래가지고 다시 가서 누웠어요. 6절 말씀 계속 보지요.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그래서 다시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다시 부르셨는데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네 그리고 또 가서 엘리한테 가니까 너 나 안 불렀다. 왜 또 왔니? 그러니까 이상하다. 부르셨는데 내가 꿈속에 들었나? 이거 왜 그런 거지? 이상하다. 이제 그래가지고 아직 하나님의 음성인 거를 사무엘은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부터 사무엘은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랍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시는 분이에요. 사무엘 어린아이를 부르셔서 10절 이하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보죠. 여호와께서 이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같이 읽지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래가지고 엘리가 지금은 둔해졌지만 그래도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알아요. 두 번째 왔을 때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다. 다시 한번 음성이 들리면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자다가 또 음성을 들었어요. 사무엘아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사무엘이 말합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에 제사장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레위인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얼마나 썩었는지 하나님은 그들하고 말씀하시지 않고 사무엘 어린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다 잘못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듣는 거죠. 그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겠다. 그것을 듣는 사람이 두 귀가 울리리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 귀를 듣고 나서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이거 진짜야? 와, 이런 일이 있어서 놀랬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될 것이다. 엘리의 집에 대하여 내가 이제부터 하는 말을 다 듣고 전해주어라. 그래가지고 엘리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애들이 잘못됐는데 제사장이 그거를 고치지 않았어요. 애가 너무너무 망가졌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모습, 이스라엘이 심판당하는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그대로 다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네가 잘못했다, 그건 너무너무 잘했다, 고맙다 말씀해 주시고 별 말씀 다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지금 어떤 사람이 아프다, 어떤 사람이 지금 어렵다, 그 사람에 네가 연락하고 찾아가서 네가 그 사람을 신방해라, 전화해라 얘기해 주시고 네가 어제 한 말, 그 말 때문에 그 사람 지금 마음이 어렵다 그것도 알려주시고 다 별 말씀 다 해주시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어떤 말씀인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너는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교사가 되어라, 너는 목자가 되어라 그런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너는 아프리카로 가라 그런 말씀도 하시고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또 너는 또 네 마음에 감동을 받아 선교를 이렇게 해라, 네가 이렇게 해라 그런 것도 감동을 주시고 이번에 우리 전도학교에 오시는 분은요 어떤 은사를 받았냐면요 그분은 그 전도할 때 그냥 이분은 딱 보면은 누가 결신할지를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제자를 갖다가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자를 키우는데 전도학교에서 저분 가서 전도해 보세요. 그 가서 하면 딱 결신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보면은 누가 결신할 사람인 줄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그 은사 주셨대. 그 자기는 이렇게 쭉 보면은 결신할 사람이 누군지를 안대. 그래서 딱 가서 하면은 다 돼요. 다 돼. 그래서 이제 참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저 사람한테 가서 하라고 그러대. 가서 했더니 안 됐어요. 제자가 갔는데. 그래가지고 안 됐는데요. 그리고 왔더니 아이 그렇게 하니까 안 되죠. 보세요. 옆에서 보세요. 그러더니 이분이 가가지고 새로 하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분은 그 은사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제 그래서 하여튼 전도는 누구에게나 다 하는 건데 이분은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은사를 받아가지고 자기는 결신할 사람이 누군지 보인대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셨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귀한 거죠. 하여튼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가운데 하나예요. 저 사람은 결신한다, 네가 가서 말해라. 그럼 확신이니까 가서 말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우리 3번 우리 같이 내용을 읽어봅니다. 3번 내용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육신의 호흡이 멈추면 죽는다. 영적 호흡인 기도가 멈추면 자신의 영이 죽는다. 또한 육신의 호흡이 고르지 못하면 질병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기도가 고르지 못하면 영적인 질병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호흡 못하면 사람이 죽지요. 다시 영적인 호흡. 기도가 뭐라고요? 영적인 호흡.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우리 영이 죽는 거지요. 영이 죽는 거예요. 거기 계속 읽어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읽던 거 보시면은요. 그래서 기도가 멈추면 자신의 영이 죽는다. 그리고 육신의 호흡이 고르지 못하면 질병이 생긴다. 그래서 이거 잘 들으세요. 내가 건강 지키는 비결을 얘기해 드릴게요. 가슴을 펴야 돼요. 가슴을. 왜냐하면은요. 가슴을 오므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오므리면은 허파에 산소가 100이 들어갈 게 90밖에 못 들어가요. 더 많이 오므리면은 80밖에 못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80밖에 못 들어가니까 80이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루 종일 80 들어갔다가 나왔다 80만 하게 되면은 이게 하루 종일 하게 되면은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산소가 들어가야 먹는 음식을 소화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암만 잘 먹어도 구부리고 앉아 있으면은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보약 먹으면 뭐해? 설사하면은 말짱 헛거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소화가 안 되면 뭐해요? 그래서 몸을 펴야 돼. 몸을 펴야지 허파가 벌어지고 산소가 많이 들어가서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서 보시면은요, 병원에 어깨 딱 벌리고 있는 환자는 하나도 없어요. 병원은 전부 다 아이고 병원에 딱 벌리고 이렇게 딱 걸어. 그런 사람 없어. 그런 사람 없어. 가 보세요. 가만히 다 구부린 사람만 가요. 구부린 사람만. 그래서 몸을 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해가 되시지요? 좀 거만하게 살아야 돼. 거만하게 딱 피고 하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근데 무슨 말 하다 그랬냐면은 육신의 호흡이 고르지 못하면 질병. 그리고 하루에요 몇 번씩 심호흡하는 게 너무 좋아요. 심호흡하면은 안에 있는 모든 묵은 공기가 다 빠져나가고 공기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호흡을 하는 거 좋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호흡을 잘해야 살듯이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질병이 생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영의 호흡과 같다. 기도는 영의 호흡과 같다. 기도는 영의 호흡과 같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다시 기도를 계속하고 왜? 호흡이니까 계속하라는 거예요. 다시 기도를 계속하고 그리고 특별히 기도할 때는 다 같이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우린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할 때 감사를 많이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많이 올려드리면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거 다 알고 계세요. 아시고 계세요. 감사를 많이 해라 그 말이에요. 감사하고 우리가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에게도 감사를 자꾸 하면은 부모님이 알아서 다 주시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지 말고 늘 감사할 때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 계속한다는 말이 호흡이라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8절 다 같이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기도 안 하면 뭐가 들어와요? 시험이 들어와요. 시험 들어와 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시험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왜? 마귀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요. 마귀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이시지요? 호흡이기 때문에 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호흡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다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었을 때에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죄성이 있는 죄인 출신이에요. 맞습니까? 여기 오리발 내밀면 안 돼요. 우리 다 죄성이 있는 죄인 출신이야. 예수님은 죄성이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육신을 입으셨을 때에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4번 같이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는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도구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한다. 하나님을 믿기에 기도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하다 안 하다를 반복한다.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한다. 그 사람의 믿음은 기도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믿으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고 아니면 하다가 안 하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시지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고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유다 어떤 나라가? 유다가 나라가 아주 약해졌어요. 약해졌는데 그때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에돔 자손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지금 한 나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안 되는데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여호사밧의 표현에 의하면은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인, 힘이 없어 아기를 못 낳으니까 어떻게 돼요? 애도 어렵고 자기도 어렵고 그렇게 자기 나라를 표현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힘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대를 앞세워서 먼저 전쟁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을 먼저 하고 찬양대가 먼저 찬양을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마귀들을 향하여 선천포고하고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먼저 하는 것.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군대 숫자로 놓고 볼 때는 전혀 비교가 안 돼요. 다 상대방이 뭐 많고 이쪽은 적으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때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다 같이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러면서 여호사밧이 간절히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에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다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 그러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놀랍게 승리하게 해주시죠. 기도하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한 말이 다 같이 여호와를 신뢰하라. 신뢰하니까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기도해라.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기도해라. 찬양해라. 그러면서 찬양대를 앞세워 가지고 나아가서 그렇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5번 우리 여기 말씀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제목을 답을 달아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할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신 거지. 염려할 게 많아요. 우리는 염려할 게 뭐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자신의 건강 문제, 사업, 인간관계 여러 가지 우리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염려할 일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염려하지 마라. 염려한다고 해결되냐?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뭐 하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왜 기도와 간구라고 그랬느냐? 간구는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요. 기도 다 같이 기도 안에는 5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5가지. 기도 안에는 다 같이 찬양이 있고, 찬양이 있어요. 찬양. 감사가 있고, 뭐가 있어요? 감사. 그 다음에 자백, 죄를 자백하고, 그 다음에 간구, 필요한 것을 구하고, 중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5가지가 있어요. 다시 한번. 기도 첫 번째 뭐라고요? 찬양하고, 그 다음에는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자백하고, 그 다음에는 간구, 그 다음에는 중보.
이 5가지 내용이 합쳐져 가지고 기도가 되는데, 그런 기도를 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뭐 해라? 간구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간구해라. 그래서 너희가 구할 것을, 간구할 때에는, 간구는 구하는 거예요. 구할 때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필요한 거 많이 있는 중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아뢰는 거예요. 우리 필요한 거 많이 있지만 받은 것을 감사하고. 여러분 사실 보면은요, 우리가 염려할 것보다도 사실은 받은 게 훨씬 더 많아요. 받은 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금년에도 사과나무가 사과를 열었어요. 그리고 바다에서는 꽁치가 잡혔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사과를 만들어요? 사람은 사과 만들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 물만 주는 거예요. 그냥 물도 비가 안 오면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모든 열매 주시고, 금년에도 쌀을 맺게 해주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받은 게 훨씬 더 많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래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기도는 뭐냐면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아뢰는 거예요. 기도는 자신의 마음을 알리는 것이다. 다시 아뢰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은 자신의 마음을 알리는 것이다. 아뢰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알리는 것이다. 아뢰는 것이다. 알리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알리는 것, 아뢰는 것이다. 빌립보서 4장 6절 다시 보면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네가 필요한 것들을 조목조목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뢰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어떤 건지를 배우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이스라엘이 왕을 달래요. 왕을.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왕이다. 내가 왕할 테니까 그냥 너희들 왕 세우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 보니까 왕이 너무 멋있어 보인대요. 왕이 옷도 잘 입고 막 말도 잘 타고 막 그냥 칼도 번쩍번쩍하고 막 옆에 부하도 있고 막 그러니까 너무 좋아 보인대요. 우리도 왕 달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왕이 세워지면 궁전 저희대 궁전 돈 많이 들어가. 그것뿐만 아니라 너네들 어린애들 다 데려가. 여자들은 궁녀로 데려가고 남자들은 또 거기 뭐 내시로 뽑고 뭐 일꾼 뽑고 그래가지고 자식 다 뺏겨. 그러니까 하지마.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세요 막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지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허락을 하셔서 허락하셨을 때 사무엘이지 하는 얘기예요. 사무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셨다. 됐으니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잘 들어 순종해야 돼. 너희들 불순종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역사하시는 걸 내가 증거로 보여줄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가 치고 비가 오고 그렇게 하면서 그걸 보였더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와, 우리가 하나님을 안 따라가면 얻어맞겠네, 큰일 나겠네, 박살 나겠네. 이걸 다 보여주는데 사무엘이 구체적으로 구했어요. 하나님을 안 따라갈 때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천둥번개가 치면서 소나기가 오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구했다 그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할렐루야. 예. 역대상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야베스는 구체적으로 구합니다.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구했다고요? 구체적으로 구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면 첫 번째 다 같이 지역을 넓혀 주세요. 지역을 넓혀 주세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지경을 넓혀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역을 넓혀 주세요.
아멘. 여기 사당동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지역을 넓혀주세요. 아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 지경이 넓어지고 근심이 없어지고를 구체적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구체적으로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아버지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 기도는 다섯 번째,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알리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6번, 우리 말씀 먼저 읽어보죠. 잠언서 15장 말씀 읽어보죠.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은 제사를 지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하신다. 제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악인이 하는 것은 미워하시는데, 다시 정직한 자의 기도, 정직한 자의 기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럼 정직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 악인의 반대말이니까 악인의 반대말은 의인이에요. 의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인된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에요. 의인인데 정직한 기도는 뭐냐? 우리가 의인 되어서 의인답게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하는 모든 기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내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엉뚱한 거 구하지 않지요.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 위하여 영광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요. 아멘이시지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6번, 의인의 정직한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의인의 정직한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의인의 정직한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아멘이시지요? 누가 의인이라고요? 우리가 의인이에요. 우리의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7번 답은 조금 이따 달아보시고요. 자, 우리 이사야 38장 2절부터 교독해 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이제 다시 이사야가 있는데 다 같이 히스기야가 몸이 아팠어요. 몸이 아팠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오셔가지고 이사야가 당신 죽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죽을 준비하라고 얘기했어요. 죽을 준비하라고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얼굴을 벽에다가 딱 대고, 얼굴 벽에 대면 어떻게 돼요? 안 해봤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해봤어요. 벽에다가 대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벽이 엄청 커요. 나는 너무 조그매요. 벽에다가 딱 대면은요, 벽이 끝이 안 보여요. 위도 안 보이고 끝도 안 보이고 너무 벽이 커요. 나는 너무 별 볼 일 없는 존재.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겸손해져요. 벽에다가 얼굴을 딱 들이댔다는 거예요. 들이대고 그리고 벽을 향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간구합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고 전심으로 행한 것, 선하게 한 것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계속 통곡만 했다는 거예요. 울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가서 히스기야에게 얘기해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아멘,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죽는다고 그랬는데 15년 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아멘. 그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이미 이사야 데려가려고 결정하셨다가 15년 더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열쇠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열쇠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열쇠다. 아멘이시지요? 아멘. 아멘. 그래서 15년을 더하겠다. 자, 6절 말씀 계속 보죠. 교독합니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같이 읽지요.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시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네 수명을 15년 연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아수르가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가 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건져내겠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멸망했어요. 아수르가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건져내겠고 다 같이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래서 징조를 보여주는데 이 징조가 뭐냐면 해시계가 10도가 앞으로 나갔던 것이 뒤로 물러나간다. 그러니까 이 그림자가 뒤로 갈 수는 없지요. 그림자는 해를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는데 그림자가 까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까꿀로 어떻게 돌아가지고 그림자가 뒤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표징이 된다고,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궁일이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아멘. 이 신명기는요, 다 같이 신명기는 다시 명령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명령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명령한다. 그래서 이 모세가 5권의 성경을 쓰는데 제일 첫 번째 창세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을 했고 그 시작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홍수로 멸망을 했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든 시작되는 얘기,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얘기가 창세기예요. 그러다가 그들은 이제 종살이를 하러 가게 되고 이민 갔다가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게 다 같이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되는데 나오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 레위기는 제사를 이렇게 지내라.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를 얘기하는 게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 다음에 다 같이 민수기.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면서 방황하던 게 그게 바로 민수기고 백성들의 숫자를 셉니다. 민수, 백성의 숫자를 셌다 그 말이에요. 영어로 numbers. 그게 바로 숫자를 신 거예요. 그게 이제 민수기고 그 다음이 마지막에 다 같이 신명기. 신명기는 다시 명령한다. 모세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다시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나안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을 제발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가 40년간 광야에서 헤매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다 당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순종해라.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다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모든 부분에 복을 받는데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는다. 모든 부분에 저주를 받는다. 그러다가 너희들이 불순종을 더 심하게 하면은 저주를 받다가 나중에는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다. 근데 만일 끌려가더라도 거기서 기도를 하면, 다시 기도하면, 회개하면, 그러면 그때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희들을 심판하셨지만은 너희들이 회개 기도하면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희를 불쌍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할렐루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할 때 마음을 돌이키신다고요? 기도할 때, 다 같이 회개 기도할 때.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다 같이 순종해라. 복을 받는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다가 나중에는 더 심해지면은 사랑하시니까 때리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심판을 받는다. 심판받아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데 거기서 회개하면
돌이키면 거기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렇게 다시 너희를 불러 모으실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다시 기도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리셨지만 다시 싸매 주시는 것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7가지를 공부했어요. 7가지. 자, 첫 번째 우리 기도가 뭐라고요?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자, 기도는 그러면 1번 다 같이 시작. 기도가 뭐라고요? 나는 여러분의 기도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 기도가 뭐라고요? 아멘. 기도는 누구와의 대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내가 점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제함은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가 뭐라고요? 예, 육신의 호흡이 망가지면 사람이 고통당하고 잘못하면 죽습니다. 영적인 호흡이 망가지면 우리가 안 되는데 영적 호흡이 건강해지면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다음에 네 번째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자, 5번 기도가 뭐라고요? 자신의 마음을 알리는 것이다. 아뢰는 것이다. 다시 구체적으로 마음이 슬플 때는 하나님 제가 마음이 슬픕니다. 이래저래서 내가 마음이 슬픕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 마음이 속상하면 하나님 내가 이거 때문에 속상합니다. 그거 다 얘기하고 나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구체적으로 아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6번 기도가 뭐라고요? 네, 의인의 우리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지요? 우리가 의인이에요. 우리가 다시 정직한 기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내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아멘. 아멘. 7번째 기도가 뭐라고요? 아멘이시지요? 네,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돌이키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 우리 같이 아까 불렀던 우리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